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또 앞으로 살펴볼 속건제까지도 얘기를 하자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제사들, 이제 뭐 우리가 전에 봤던 번제와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깁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과 다르게 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무조건 드려야 되는,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죄를 범했냐에 따라서 이 제사법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깁니다. 예를 들어 번제는 이제 뭐 제물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서 했잖아요. 화목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어쨌든 제사장의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그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이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제물의 종류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뭐죠? 흠없는 숫송아지. 이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값비싼 제물이죠. 가장 값비싼 제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제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살펴볼 때 이제 제물에 대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들이 사실 반복이 되잖아요.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이제 뭐 제물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소제도 마찬가지였죠. 소제도 뭐 가루로 드리느냐, 뭐 전병으로 구워서 드리느냐, 뭐 튀겨서 드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사실 대부분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때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울 때 그래요. 내용이 조금 너무 어려우면 이게 막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반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도 어려운데 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이제 레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상 어려운 거는 우리가 조금씩 이제 좀 찬찬히 내용을 뜯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이해가 안 된다면 어렵다면 이제 관련된 책이나 요즘 이제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영상과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저희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찾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공통점은 뭐구나. 그런데 그 안에 또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공통점들을 쭉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차이점들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 쉽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공통점과 이런 차이점들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를 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통점이라면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4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5장에 나온 속죄제는 이제 각각 따로 묶을 수가 있어요. 4장에 나온 속죄제를 따로 묶고 5장에 나온 속죄제를 따로 묶을 수 있는데 4장에서는 뭐 제사장, 온회중, 그다음에 뭐 족장, 그리고 평민 요렇게 이제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5장에서는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그런 제사법들을 분류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4장이니까 4장에 대한 것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 이제 지위에 따른 제사법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슷해요. 많은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통점 가운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첫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재물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지금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지금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나중에 족장은 뭐 양으로 드리고 수양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평민은 뭐 암컷으로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과정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제사의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물은 살펴봤으니까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회막문에서 숫송아지를 잡아요. 여기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나 화목제 때는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제단 사방에 뿌렸는데 오늘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 이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냥 번제단에 있는 사방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르는 그 휘장 거기다가 이제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또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있는 뿔이 있는데 그 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피들 있죠. 남은 피들은 이제 다시 가지고 나와서 거기 이제 그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번제나 화목제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죠. 이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 성소 안으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에서는 안 나오고요. 지금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차이점이 나올 텐데 우리가 뭐 족장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속죄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속죄제와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될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만 이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온 회중의 속죄제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먼저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 같은 것들을 이제 화목제와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요거는 이제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 같은 경우는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을게요.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 정강이, 콩팥을 뺀 뭐 내장들은 다 이제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다 불살라 버려라 이런 겁니다. 먹지 말고 다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이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원래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태우라고요. 그 재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진영 바깥 재 버린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다 불태워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6장 30절 아까 읽어본 레위기 6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 때는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온회중의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잡은 제물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불살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죠. 소고기인데 비싼 소고기인데 아깝죠. 그러나 가장 값비싼 재물이잖아요. 가장 값비싼 재물이 소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이제 족장의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와 우리가 오늘 다룬 그리고 내일 다룰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온회중의 속죄제가 이게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이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려야 되는 이 속죄제는 평민과 또 이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린 속죄제와 세 가지 정도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자, 첫째는 가장 값비싼 제물인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죠. 또 세 번째는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모두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범죄를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욱더 막중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죠,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임의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맞게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들이 조금 더 어려운 사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무게감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또 나는 제사장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제사장은 누구보다 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내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제가 재물도 아주 귀한 것으로 드려야 했고
또한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했으며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다 태워서 정말 그렇게 드려야 됐던, 그렇게 어렵게 또 드려야 됐던 제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